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도합시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찬송 시인 중에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염증이 된 눈에 다른 약을 넣게 되어서 그 후유증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그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선택도 아니고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이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장애와 불행이라고 여기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가게 됩니다. 이분이 95세까지 장수를 했고요. 삶을 사는 동안에 무려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 무려 24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란 찬송의 여러분 후렴이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육체적인 눈은 다쳤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고백에 가사를 담아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은혜와 위로를 준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영의 눈이 떠져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항해의 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함께 승선해 있는 배는 적지 않은 인원이죠. 276명의 사람들이 한 배에 승선해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한몫 잡겠다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꿈꾸면서 그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마찬가지 명예와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로마에 가서 이것을 팔아서 자기 앞날을 잘 꾸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흉악한 죄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의 한 축소판과도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해서이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들은 각자 이런저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배에 승선을 했는데 이 배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항구를 옮겨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맞바람이 불어서 결국 항해 기간이 늦어지고 길어져서 원래 목적했던 시간에 로마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풍랑도 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간신히 항구에 도착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도착했던 미항이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한 작은 항구에서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겨울이 다가오면 지중해의 모든 항해는 전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출항을 하자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배 안에 실려 있는 그런 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275명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작은 미항에 머물다가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거나 그로 인해서 배 안에 실려 있는 곡물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손상을 당하게 되면 배상해 줘야 되니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저 큰 항구 미항에서부터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닉스 항구에 가서 거기서 정박을 하고 거기서 겨울을 나라도 출발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배의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 또한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 배를 미항에서 출항을 시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이 배가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는지 살펴보셨는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는 시돈이라는 항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무라라고 하는 저 위쪽에 있는 항구로 옮겨가게 되죠. 이 무라에서 바로 이 아드라무테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돼서 276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결국 맞바람이 불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레데 섬에 있는 작은 미항에 여러분 머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머물자 했지만 결국 베닉스 항구로 가야 된다고 출항을 여러분 하게 되죠. 때마침 여러분 순풍이 여러분 계속해서 몰아닥쳤지만 여러분 그 순탄한 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이 배는 속절없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은 동북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쪽 다른 기류가 부딪히면서 큰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 동북풍인데, 지중해 연안에는 이런 폭풍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서 머물자고 했지만 결국 출항을 하고 결국 이 남풍이 순하게 부는 대로 가다가 결국은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자 이 사공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짐을, 그 아까운 짐들을 배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배가 여러분 가벼워져야 되니까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되자 그 다음날에는 배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 보따리를 위해서, 그 짐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성공은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정말 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누가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표현해 주었죠.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 또한도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토록 경고했던, 자신들의 생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항해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 선장과 선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출항한 그 배는 결국 자승자박이었습니다. 밧줄로 자기 몸을 스스로 꽁꽁 동여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참 듣도 못한 그 낯선 이름이 여러분 등장을 했죠. 저는 순살하면 치킨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여러분 이 마땅히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들어가야 될 철근들을 제대로 집어넣지 않아서 결국은 주차장이 무너지고 아파트 일부가 붕괴된, 그래서 여러분 이 순살 아파트는 어쩌면 좀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과 편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여러분 지금 전면 재시공하려고 하면 약 1조 원이 든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조금 더 아끼려고, 그 철근 좀 아끼려고 하다가 여러분 1조 원,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돈의 논리와 물질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횡령, 부당거래, 갑질 횡포, 매점과 매석, 심지어는 사람들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결국 이런 만몬주의에서 여러분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만몬주의, 돈을 우상 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돈을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 나는 삼고 산다,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는 돈이 인생의 목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돈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만몬이주를 여러분 중심에 두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일만 모든 악의 뿌리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다 헛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뭔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다 계획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기 상황만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 봐라, 이렇게 순풍이 불어오는데 왜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하는가? 저 바울 이 사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구만. 여러분 다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을 맞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겪는 어리석음이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광풍 속에서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를 예전에 타고 가다 보면 이게 배멀미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배멀미가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풍 속에 여러분 이 배멀미뿐만 아니라 아마 이렇게 광풍 속에서 뭐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컴컴한 이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반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넋나간 사람들로 다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때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책망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의 논리요 경제의 논리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당하지 않고 배만 손상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요 뭐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위로나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말했는지, 바울도 아마 매우 지쳤겠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확신에 차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태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과 사의 여러분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이 살릴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의사라고 여러분 다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과 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생과 사를 결정해 주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과 사를 여러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바울은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에는 조금도 위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아마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니까요,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 귀하게 생각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참 예수님에게 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아니면 유산 문제를 왜 예수님께 가져 나와서 여러분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재판장에게나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어이없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유산, 돈에 대한 문제로 접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유산을 받아서 계속 살아가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탐심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결국 그것이 진리를 가로막아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진리를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진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생의 목적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돈의 논리에 다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여러분 허울뿐인 거예요. 목표, 비전 다 좋은데요, 결국 돈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지? 곡간을 헐고 더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으니까 내가 그 곡간에 차곡차곡 다 쌓아둬야지. 그리고 내 노후에는 그걸 먹으면서 그걸 즐기면서 살아야지. 예수님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으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 한 인생이 그것을 모으려고 거기에만 신경을 썼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점점 쌓아둘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로만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탐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이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았던 삶, 여러분 그 삶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 생명을 오늘 밤 데려가시면 그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된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진리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풍랑이는 여러분 배에서 그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비결이 23절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근거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의 주도권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인들 어떻게 광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말 종이짝보다 못한 이 배가 된 이 신세 가운데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배에 승선했고 로마로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이 광풍 속에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주님 죄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복음으로 사는데 저만큼은 이렇게 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고난을 바울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이것이 형통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크기나 고난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의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뙤약볕 한낮 정오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셨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그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도 친히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 곁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이 지중해 한 바다 그 가운데서 이 폭풍을 만나서 있는 그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 주실 때도요 저 멀리서 정말 들을랑 말랑 여러분 할 정도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곁에 서서예요. 곁에 서서란 말 여러분 얼마나 친밀하게 안 느껴지십니까? 곁에 서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그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선포한 것입니다. 광풍이 바울을 삼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심장부,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죽음도 바울을 삼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더 놀라운 것은 여기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바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에 선장과 선주가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이 모든 배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배 안에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울 한 사람에게 여기 배에 있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나이도 많아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몸도 연약해요. 아마도 여러분 승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영적 주도권이 세상적인 주도권을 압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모든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배에 그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배의 모든 주도권을 바울이 영적인 주도권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27장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배가 여러분 육지에 다가온다는 걸 알고서 사공들이 그 배에 이제 거룻배라고 되어 있는데, 거룻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구명보트 같은 거겠죠.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타고 먼저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게 돼가지고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저 거룻배 타고 배 밖에 나갔다가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이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말을 들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거룻배의 줄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지금 명령합니까? 백부장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죠. 바울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한 생애 동안에 주님 말씀 붙들고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참석했던 분들은 아시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세례받는 분들은 다 대부분이 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다 처음 나오신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우리 확신반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스토리가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간증하셨던 남편분, 남자 성도님께서는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아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를 했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은 허락한다. 나머지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했대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정말 주일밖에는 교회를 나오시지 못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개인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4년 전입니다. 개인 택시를 새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아내분이 남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보, 이번에는 고사 지내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좀 기도받고 하시면 어떻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으셨나 봐요. 오늘 우리 여기 장본인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4년 전에 진짜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 만났어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정말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분의 간증이에요. 자기 친구 이제 권사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면 교회를 나가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한 달만 내가 교회 나가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생애에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니까 저도 환영해 주지만 우리 교구 식구들이 너무나도 환영해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를 매주마다 나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오시고 오늘도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것은요, 이분이 이제 그 확신반 교육을 받고 성경 찬송도 잘 모르시지만 그 과정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봤더니 교회가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동안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아내를 향해서 여보, 미안해요. 그 같은 날 이 자리에서 결혼한 따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위분은 천주교를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저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드님도, 그 사위분도 그날 입교를 하셨습니다. 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런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다 끝나고 갈 때 제가 한 번 더 인사를 드렸더니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하셨대요. 30년 전에 기도한 그 기도, 여러분, 꾸준하게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변화도 없고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중간에 본인은 기도를 잃어버리실 때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지금 276명 자신을 포함해서 타고 있는 이 배,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 바울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메시지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은 절대로 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나의 삶의 자리를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유라굴로 광풍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흑암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거친 파도는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죠. 이거 하나 와서 이거 하나 겨우 해결하면 또다시 어떤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파도 맞아서 정신없는데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앞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낙심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해와 달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에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더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마음이 깊이 박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찬송이 떠올라졌어요. 제가 이 찬송의 제목을, 가사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넣었는데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지치고 또 짜증도 나고 힘들고 상처받고 마음이 찢기고 괴로운 일에 시달렸어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일날 약속도 있고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하는 이 말씀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내가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여러분 마음 채울 수 없어요. 세상 것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앞에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거친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나를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쉼없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는 때로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주님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어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